최용우 시인이라고 그분이 쓴 시 중에 자유롭게 사는 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러하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척하지도 말고 있는 것을 없는 척하지도 말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줄 아는 척하지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척 빼지도 말고 억지로 착한 척하지도 말고 억지로 힘센 척하지도 말고 억지로 참지도 말고 억지로 존경받으려고도 말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뭘 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의식하는 순간 세상에 얽매입니다. 관계를 의식하는 순간 관계에 얽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고 또 그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정욕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내 이웃을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권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적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먼저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명한 이유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확실함을 이야기하며 왜 자유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방법의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함을, 서로 종노릇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13절의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콜링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자유롭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범위 안에는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반항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길로 가면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알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자유, 나 건드리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한 개념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함은 바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앞에 온 율법은 그러죠. 온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된단 말이에요. 이 두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둘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둘째도 뭐예요? 결국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14절에 보시면 그 뒤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랬죠. 그 말씀도 역시나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며 그와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뒤에 하나님 사랑 이웃 초청잔치를 여전히 계획하면서 그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작정하며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자유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이 둘째는 그와 같이 우리의 동역자들, 공동체들,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지체들, 목장 식구들,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조심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죠. 자,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쉽게 말해서 서로 헐뜯고 싸우면 아무리 공든 탑을 힘들게 오랜 시간 쌓아 올려도 무너지는 것, 파멸하는 것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열심히 1년 동안 힘들게 막 피나게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10kg 정도를 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1년 동안 힘들게 막 공들여서 10kg를 뺀다 한들 우리가 한 1, 2주 정도만 우리가 막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밤에도 먹고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1년 동안 10kg 뺀 거 1, 2주 내에 금방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아무리 지금까지 몇십 년을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한들 그 이후의 삶에 조심하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만큼 감사함도 못 느낄 테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 금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조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분열되는 것, 파멸되는 것 쉽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관계의 노예,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공의 노예, 쾌락의 노예, 세상의 종, 자유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지금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몸 아끼듯이 그렇게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 함을,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이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왕이면 처음 된 자가 마지막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후에 하나님 만나서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느라, 내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받고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신앙생활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